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7절로 17절로 18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 화평이 뭐라고요? 네, 위로부터 난 지혜. 한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는 구분이 뭐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저기서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낮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밤입니다. 그러다 또 한 제자가, 스승님, 저기에 서 있는 동물이 소인지 말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하지 못하면 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하게요. 내 생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르면 밤이고, 까먹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낮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웃이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 밝은 대낮인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고 자꾸 불신이 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과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낮 쪽으로 가까운가요? 밤 쪽으로 가까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밤과 낮이 교차한다고? 네, 맞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원상복귀를 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세계 곳곳에 화평과는 정반대인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 간의 참 첨예한 대립의 관계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모든 연락, 통신망들이 전부 다 두절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분단된 조국에서 살기에 별로 그렇게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판단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한반도 가운데 평화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항상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야 간의 대립도 끝이 없어요. 늘 싸우고 늘 다툽니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이들이 소리 높여 다투니까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하겠대요. 이봐 젊은이들,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점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화평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치말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과 가정 속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이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 속에 화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니까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랬던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저 여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저 여편네라고 그러면요, 그 엄청난 욕이에요. 제 여편네는요, 내 여편네가 아니고 제 3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뭐 꿈에도 안 하죠?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무너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이만 형제간의 관계가 무너지나요? 아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형제간의 관계가 여러분 사실은 피보다 더 친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3의 이유들 때문에 무너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노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벽을 만들고 그 벽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심지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땅은 가시와 뭐를 내요?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하게 해요.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그 범죄 때문에 너의 가정에 내 심령 가운데 화평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그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화평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정말 마음에 평안과 화평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7절 읽었는데요. 17절에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 속성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이 8가지를 일컬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17절에서 요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을 쭉 이야기하고 18절에서는 화평을 더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 8가지, 8가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왜 화평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서 농사를 위해서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척박한 그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의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무력으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 우물을 지키려고 그들과 싸워도 되지만 그는 싸움 대신에 화평을 선택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재산을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새 우물을 파요. 근데 두 번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힘으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 번째도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근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어리석고 늘 당하기만 하고 멍청한 사람 같죠. 저는 이 창세기 26장의 이 내용을 깊이 묵상 안 할 때는 이 이삭이 이방 땅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능력하게 양보하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 우물을 뺏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3절을 보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뭐 했다고요? 창성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다고요? 거부, 부자도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삭이 자기의 사병들, 가정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과 대적을 하고 싸워도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고 두 번씩이나 자기가 판 그 우물을 빼앗고 세 번씩이나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뭐 하겠다 그래요?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싸움이 아니고 화평을 선택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평화를 선택한 결과 그는
사람에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 결과 이삭은 농사에서 몇 배를 거둔지 알아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의 대적들이 이삭이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한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대적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고요?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누가 지금 저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던 이삭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이 입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김포 남연교회 모든 성도들도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죠.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감동 안 받아요. 저것들 참 극성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동 안 받아요. 언제 감동 받아요?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때 그들도 조그마한 양심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당장은 손해보지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믿음과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 신앙의 부전자전.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그 부전자전 그랬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화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재산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목초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싸움 없이 우리 짐승들을 키우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뭐예요? 조카에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인이 먼저 선택권을 가져도 정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양보했어요. 그 양보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내가 바라본 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은 진리 맞아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우리 합동 측은 목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야 되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아무나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입학하기 전에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대학원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저 신대원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요, 노예 소리 좀 떼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후보생 고시 받나니까 뭐 그런 게 있니? 모르니까 내년에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게 한 35년 정도 돼요. 35년 동안 노예 교회들, 노예 목사님들 많이 지켜봤거든요. 제가 얻은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해서 들으면 양보 없이, 손해 없이, 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강한 카리스마 있는 분들, 그분들은 다 망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온유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서울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 이야기 좀 했죠, 그죠? 남현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은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는 제일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서열로 이야기하면 7번째, 8번째, 9번째 저쪽 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의 그 선한 마음, 온유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화평을 도모하라.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무슨 삶이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단 일의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세웠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주셨어요. 자,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래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되돌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평안이 가득하면 너그러움이 생기고 용납함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기쁨과 평화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화평을 더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주님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렇게 하라고 교훈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제사보다 예배보다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잘 보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요,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먼저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진리,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깨달은 자가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들은 대로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영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교회에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한다고 그게 영성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쪽팔리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코리 텐품 여사가 자기 간증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언니와 같이 갇혀요. 그런데 얼마나 그 독일 수용소에서 간수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그 언니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옥중에서 죽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도 옥중에서 정말 치욕적인 모욕들을 당해요. 그 간수들이 벌거벗기고 그에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정말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도요,
독일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 증오, 그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했겠죠. 기도하면서도 이분이 옥중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뎌냈던 이야기들을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회중석에 자기에게 그렇게 모욕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두었던 간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날 어떻게 간증을 마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간증을 마치고 제가 예배 마치면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잖아요. 그죠? 간증을 마치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악수를 하려고 서 있는데 그 간수가 저쪽 뒤에 줄새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의 손을 잡아야 되나? 그냥 이 자리를 그냥 뿌리치고 나가버릴까?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가슴 가운데 팍 찾아오더래요. 그분 차례가 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포옹하고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이 참 무서워요. 그죠? 뭐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라는 그런 욕도 하고 그런 욕 해야 안 해요. 욕이 참 무서워요. 사지를 6토막으로 찢어 죽이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건 안에서 성가대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요만큼 피해를 보면 이만큼 갚아주고 싶어요. 옛날에 부모님들 어디 가서 친구와 함께 맞고 오면 너는 왜 너 터지고냐? 힘이라도 딸리면 어떻게 해요? 물어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잘 물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눈 질끔 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프면 그냥 우셔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선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직분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이삭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